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손짓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기도 본문도 우리들이 이 출애굽기 3장을 읽었는데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세를 부르시죠. 여러분, 우리를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일꾼대라고 부르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일꾼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음성에 여러분들은 정말 순종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여기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여기 3장 한번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애굽에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애굽인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애굽 땅 노예 생활하는 데서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7절 8절에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고통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일들을 하겠다고 모세에게 말해놓고 나서는 7절 8절에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는 9절에 뭐라고 된 거예요? 이제 가라. 여기까지 7절 8절에 하나님이 다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이제 하나님이 다 구원하겠다고 다 말해놓고 나서는 이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할 거야 그래 놓고 나서는 모세에게 뭐라는 거예요? 자, 알았지? 그러니까 너가 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해놓고 나서는 그러니까 내가 다 할 테니까 모세야 이제 내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들을 다 하겠다고 해놓고 나서는 그러니까 내 계획을 내가 알았지 모세야. 그러니까 내가 가라. 내가 가서 그 일을 해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려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그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 달라졌을까요? 이 하나님은 오늘 사람들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쓸만한 사람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알아서 혼자 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헌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신이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구원했어 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정말로 내 인생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인 줄 아셔요? 많은 경우에는 나는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나는 가난해서 쓰임받을 수 없어. 나는 돈이 없어서 쓰임받을 수 없어. 나는 배우지 못해서 쓰임받을 수 없어. 나는 몸이 연약해서 쓰임받을 수 없어.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스스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가 결단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이 이미 승리한 겁니다. 싸우기도 전에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쓰임받을 수 있어, 나는 쓰임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이런 고백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쓰임받을 수 있어, 나는 쓰임받을 수 있어.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요. 그리고 모세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반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3장 10절에 그랬는데요, 4장 10절에는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요. 4장 13절에는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요, 끊임없이 모세의 생각 속에서는요,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찬 줄 아세요? 난 할 수 없어. 난 이미 틀렸어. 난 이미 늦었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형편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제는 그걸 찾자고요. 나는 이래서 할 수 없고, 나는 이래서 할 수 없고, 나는 이래서 할 수 없었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뭐지? 지금 내가 내 입장에서, 지금 내 처지에서, 내 형편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면 열심히 준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준비하면서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작은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대로 그 많은 수많은 경험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다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가 기도예요. 중보기도예요. 진정 어린 중보기도, 간절한 중보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요,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소돔이 멸망하는 가장 그 죄악된 그 성도요, 볼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성도요, 만약에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성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간절히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은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보기도 대원들은요,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인천 열린교회가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여기 이 지금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의 대답이 뭐였어요? 난 할 수 없어요. 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모세로 꼽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80세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모세를 지금 부르고 80세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과 모세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가장 끈질긴 그 어떤 이거 씨름은 뭐였냐면요, 전 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들도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아니 뭐예요, 뭐 사실은 할 수 있는 조건이 더 많은데 할 수 없는 한두 가지 조건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버리고 아예 일을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여기 하나님이 모세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 말에 대답을 해주시냐면 간단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해. 그거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니까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 그 지팡이는 뭐예요? 죽은 나무가 던지니까요, 가장 무서운 독사가 되고요, 그 꼬리를 다시 믿음으로 잡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손을 품속에 집어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발병하고 다시 집어넣었다 빼니까 치료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는요, 말 못하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내가 내 입에 함께하겠다, 이제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여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야, 내가 손자리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래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그러는데 왜 신을 벗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왜 모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됐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장소도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곳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옛날에는 그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에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신부터 벗어. 무슨 말이에요? 모세야, 지금 여기 하나님이 임했어. 하나님 앞에서, 너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종된 너는 신을 벗어야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쓸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배운 사람도 쓸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분이 높은 사람도 쓸 수 있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도 쓸 수 있고 병약한 사람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은 쓸 수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은 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기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내가 만일 범죄하면
너희 죄를 자백해라. 그러면은 용서하고 씻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나아가서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지은 죄를 회개할 줄 아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이요, 거룩하다는 진정한 뜻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진정한 뜻은요, 너가 죄를 하나도 안 졌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는 뜻은 너는 구별됐어 그런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거룩하다는 뜻이요,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은요, 구별된 사람으로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거룩해야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랬어요. 40년 만약에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기 전에 애굽에서 왕자로서 문무를 다 겸임하고 정말로 권세가 있고 정말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러면 모세가 40년 전이었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역시 하나님은 사람 볼 줄 알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사람 볼 줄 알아. 그러면 그렇지, 이 일을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바로 적임자는 나지. 하나님이 역시 사람을 잘 볼 줄 아시고 잘 선택하시는.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마 모세는 40년 전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나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진짜 자기는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모세는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하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나는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하나님 그 일을 나는 진짜 나는 아니에요. 나는 적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그거 진짜 못해요. 왜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라고 모세는 지금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은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키고 있는 일은 전에 자기가 한번 해봤다가 실패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리고 전보다도 40년이 지난 지금은요, 자기의 위치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옛날 40년보다 더 나쁘게 변해 있어요. 무엇보다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내가 할 수 없구나. 40년 전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뛰어들었는데, 그때 내가 나를 몰랐구나. 그때도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걸 진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구나.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실패한 일이었기도 했고 환경이 더욱더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사실은 뭐냐면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여기서 모세가 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뭔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꼭 한 가지 필요한 게, 그런 사람도 그런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먼저는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니까 그 다음부터 모세의 초점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제부터 모세의 초미의 관심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모세의 일생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해요? 너 지팡이 던져봐. 던지니까요 독사가 됩니다. 무서워서 피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뱀의 꼬리를 잡아봐.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들 아시죠? 뱀은 꼬리 잡는 거 아니에요. 머리 잡는 겁니다. 예, 머리를 잡아야 돼. 뱀. 왜? 무니까. 여러분, 뱀은 꼬리 잡으면 즉시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꼬리를 잡습니다. 잡는 즉시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품속에 여러분 손을 집어넣었다 빼니까는요 나병이, 당시 불치병인 나병이 됩니다. 다시 집어넣었다 빼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요 무엇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애굽으로 혼자 그 강대국으로 맞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지팡이 들고. 왜? 이것이 죽은 나무지만은요, 이것이 내가 80세 된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지만은요, 여러분 이 지팡이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 들고요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확신한 모세에게 그 다음부터 진짜 중요해진 게 뭔 줄 아세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뭐 했어요? 원망불평했죠. 모세는 문제만 생기면 뭐 했어요?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문제만 생기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보세요. 문제만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했고요, 모세는요 엎드립니다. 문제만 생기면.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라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냐면은 부르신 자와는 반드시 함께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과는 반드시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왜 죄를 안 져야 되는 줄 아세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그래서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쾌락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짓는 쾌락을 내가 왜 포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 그 축복이 더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잠깐의 죄악은요 쾌락을 가져오고 난다면은 쓰디쓴 인생의 어떤 그런 고통을 가져다 주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무서워하느냐면요, 죄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죄를 지을 줄 모르고 죄의 즐거움이 있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도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셔요. 그런데요,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보 기도를 딱 헌신을 하면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와서 1시간 동안 기도하잖아요. 그 시간은요 남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주의 종과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시간이 돼요. 그것은 내가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다라고 헌신한 거지만 여러분, 그것은 내 영혼을 살게 하고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중보기도 대원들이 헌신하고 하반기 중보기도원들이 헌신해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역들 가운데 언제든지 중간에도 계속 헌신할 수 있는 게 중보기도대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회를 보신 우리 이기수 전사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셔서 우리 인천 열린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